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좀 더 많은 증거들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나를 본 사람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나를 보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거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임마누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냥 오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오실 수 있으시죠? 아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왔으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온전하신 방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오시는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육신이 되셨어요. 인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그럼 육신이에요. 몸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육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금요일날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성육신을 얘기합니까? 대강절은 교회가 아마 성육신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언제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의 대강절이라는 이 시간을 준 이유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참 좀 지나면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절, 그 시기를 특별하게 지냅니다. 그 시기에 고난받으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에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성탄절이 중요하고 부활절 중요합니다. 대강절, 그리고 그 고난주간과 부활, 그 시간이 중요하죠. 하나 더 있다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에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중요하고요, 그 부활절 중요해요. 약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사람들이 축제나 아니면 즐거운 생각들, 아니면 뭔가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날들, 그렇게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강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잊은 것 같습니다. 대강절은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날들이고요,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대답이 어떻게 오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이는 교리 내지는 가르침입니다. 대강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요.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기다림의 대답이 오시는데 대답은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이를 체험하게 하시겠지만, 어쩌면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경이 그 신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경이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가슴 떨림으로 대강절을 우리는 맞이해요. 그리고 대강절의 성육신이라는 이 신비 앞에 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그리고 세상에서 오지 않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겁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뭔가 대단한 똘똘함과 그리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지혜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보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마누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가득 채울 이 거대한 진리 앞에, 이 신비와 경이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에게 하신 대답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여기 빌립에게 대답하시는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말씀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생명이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사람들이 어둠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거대한 이야기가요 그냥 쑥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냥 요한 얘기하죠. 세례 요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촌동네, 어디 산골 동네 가나라는 곳에 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이 편차가 커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온 우주, 은하수 넘어, 그냥 그 광대한 공간 넘어 어딘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광대한 말씀과 빛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훅 하고 육신으로 오셔요. 그 다음에 뭔가 세상에 빠바바박 불꽃이 튈 것 같고 땅이 흔들릴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죠? 그냥 유대 광야, 그 척박한 광야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사람 하나, 목소리 크고 메시지 단순한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 외치고 서 있는 그곳에 또 청년 하나가 터덜 나오는 이야기. 그 청년을 향해서 봐라 여기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는 이야기. 몇몇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배우겠다고 따라다니는 이야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요? 잔치자리에 가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그죠? 앞에와 뒤가 너무 달라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육신하신 이분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분이 누군지 잘 보셔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요한복음이 그리는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그곳에서, 여기 육신으로, 이 육신에는 무슨 속임수 없어요. 이 육신이 무슨 특별한 육신도 아니에요. 그냥 깨지는 육신이고 그냥 피곤한 육신이고 어쩌면 우리처럼 더러운 육신입니다. 이 육신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서들은 이 놀라운 신비와 경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앞에 복음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그 광대하신 분을 알고 싶죠. 하늘에 별을 박아 놓으신 분이요. 그 별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별사탕 그 별 아닌 거 알죠? 과학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별 하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것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굉장한지가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숫자가 한이 없어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별들과 그 공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박아 놓으시고 하나하나 만드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해요. 그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어떤 분인지 감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물어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이고야 빌립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려고? 아니면 빌립에게만 물어볼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를 보기를 바래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온 우주를 만드시니까 우리 넘어 무엇인 것 같지만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이 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하잘 것 없는 운명이라고 사람들이 내 운명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내 삶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내 삶의 모습과 내 미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이런 것이 하나님일 거야,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는 걸 거야, 우리의 앞날은 이렇게 될 거야, 온갖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앞에 육신으로 서 계셨던 그분 말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진술들, 모든 말들을 판가름할 시험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것에 본지 않고 말하는 거, 그것들은 뭔가 증명되지 않아요. 뭔가 시험대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래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술들, 모든 말들은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우리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바로 그분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들이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멋지게 말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이 아무리 멋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 모든 아름다운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은 다 헛된 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도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삶과 그리고 이분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 말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바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을 똑바로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설명합니다. 마음대로 설명하면서 이러쿵 저러쿵들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신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말들과 이 현실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일치하지 못하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오래전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설명과 이해의 방향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소위 말하는 양자설이라는 거예요. 양자설이 양자역학 아니고요, 양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설입니다. 어덥션이죠. 양자로 입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됐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뭐였는데요? 원래는 사람이었죠. 원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고 위대하시죠. 거의 하나님 같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양자설이라는 사람들이 성육신 내지는 임마누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뛰어난 인간이죠. 너무 뛰어나고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입양하셔요. 아들로 입양하시니 아들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 아들의 권세로, 권한으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입양설 내지는 양자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양자설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성육신을 이해합니다. 그것 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도세티즘, 그래서 가현설인데요, 가현한다는 얘기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 예수는요, 이건 약간의 헛개비입니다. 인간 예수는 거의 인간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인간이 아니죠. 온전한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 그런 거 말하기 어려워요.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죠. 가현, 그렇죠. 아바타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누가 계시고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면 아바타 여기 아프면 저기도 아픈가요? 그건 태권부인데 고통은 상상을 못해. 하나님이 아프실 리가 없죠. 십자가 고통 상상 못합니다. 가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은 거, 그거는 다 가현, 그냥 그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고결한 사상이에요. 뭔가 인생의 핵심적인 진리들, 원리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 고통이나 아니면 고통의 구원, 이런 것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현, 그냥 오시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기적, 치료, 이런 것도 다 그냥 약간의 헛것들이에요. 그 기적과 치료, 그거 밑에 있는 뭔가 진리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자설을 입양됐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현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진리와 아니면 삶의 원칙들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정도지. 정말로 내 삶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연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좀 덩어리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안들, 아리우스주의라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도 입양설과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딱 육체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육체 사이에 뭔가쯤 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부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높아요. 하지만 적어도 성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니 뭐예요? 피조물,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아리우스주의가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인성은 인성인데 최고의 인성이에요. 고상해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고상하셔요.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우셔요.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이셔요. 그게 아리우스주의가 말하는 바입니다. 요즘도 아리우스주의의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뭘 찾아요? 예수님의 매력적인 면을 찾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특별하신가요? 예수님은 얼마나 특별하신가?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하신가?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들과 공감하시는가? 그러니 그 매력적인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따뜻함, 그것들을 우리도 배우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공감하고 따뜻하게 살자고.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대한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살피는 정말로 박애주의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아리우스주의가 말하는 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교회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아리우스주의,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십자가는 그러니 뭐예요? 십자가는 아무 아름다움이 없어요. 아리우스주의, 예수님이 훌륭한 분, 예수님은 정말로 멋진 분, 그런데 난데없는 십자가는, 그럼 뭘로 설명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무슨 담대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내는 일, 그렇게 설명 안 됩니다. 그냥 예수 그 위대한 사람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끔찍한 일로 전락이 됩니다. 그냥 끔찍한 일.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를, 끔찍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겨나가야 되는 무언가. 아니면 십자가는,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훌륭한 스승이 자기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의 올바른 가르침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슬픈 자리가 되고요. 십자가는 뭐죠? 슬픈 이야기, 그리고 모든 불행하고 끔찍한 장소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인생은 끔찍하고 슬픈 일이에요. 끔찍하고 슬픈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달리신 자리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한 선생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말로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죽어간 자리지 거기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뭔가 좀 설명하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양자설 좋아요. 그죠? 아주 훌륭한 인간을 하나님이 입양하셔,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좋은 일들 많이 하게 하셔서요. 멋지죠? 깨끗하게 설명이 되죠. 뭐 가연설 멋져요. 하나님이 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리스 신화 보면은 신들이 내려와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뭐 어떻게 하다 막 애도 낳고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신이 잠깐 왔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아리우스주의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아예 위대한 선생이죠. 위대한 피조물이죠. 가장 고상한 피조물. 그 피조물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였다. 그리고 가셨다. 그렇게 설명해냅니다. 그게 깨끗하고 뭐죠?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임마누엘을 어쩌면 다가서기 쉽게 만들려는 시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 그것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다가서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치에 맞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탁탁 와닿게 만들려는 이런 시도들입니다. 교회는 이제껏 이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좋은 사람, 위대한 스승, 십자가가 인생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증명하는 곳,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귀한 진리들, 삶의 원칙들, 그것들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요. 우리에게 오시니 대강절, 우리가 기다리고 임마누엘이라고 찬송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 땅을 걸었던 바로 그분, 여기 빌립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무슨 교리를 몽땅 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기억하셔요. 451년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거의 그냥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대답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빌립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느니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 육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신성의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 그것을 동시에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제나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칼케도니 어떻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이제껏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바 그것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긴장 그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생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들과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것은 칼케도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내 앞에 서 계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 넘어서 있지만 우리가 경험 넘어서 있지는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폭이 다르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끔가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연습들을 많이 하시죠. 손이 빨라야 되고 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 여러 가지 멘트 준비해서 사람들의 주의와 시선들을 살짝 돌려놓고 뭐 그러면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 마술이 탁 실행이 되고 나면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벙 떠져. 하지만 그 경험 거기서 벌어진 일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는 압니다. 마술 잘하는 애들은 척 보면 아 저게 뭐뭐뭐 해서 다 이해해요. 그 사람에게는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경이로운 경험이죠. 그런데 이 일이 모든 인류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쌓아나와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신 것은 인류 누구도 이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넘어섭니까? 네, 이 경험 넘어서입니다.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건요 아무도 못 풀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류 중에 아주 특출하게 머리 좋고 또 특출하게 연구를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어떤 때 그 수학 문제를 툭 풀고 나갑니다. 툭 풀고 나가요. 툭 풀고 나갈 때 사람들 우리의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해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이 경험이 이게 실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해 폭을 우리가 훅 넘어가는 거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몽땅 다 이해하는 것, 그것은 아마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불가능한 거지만 그 놀라운 신비와 경이는 늘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늘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가,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는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어 정말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그 신비와 경이 앞에요 무릎을 꿇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해, 그거 넘어서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다. 우리의 모든 이해들, 우리의 이해 그거 넘어서 긴장으로 있는 거고, 뭔가 이 그리스도를, 이 신비를 단순화하려는 모든 시도들,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양이라고 얘기하면 편해져요. 아니, 편해지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연설 이런 거 얘기하면 편해져.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조물주, 뭔가 좀 위대하신 피조물, 그래서 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뭔가, 아니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히 이 긴장, 신비와 경이 앞에 우리로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신비와 경의로 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강절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신비와 경의로 우리 앞에 꿋꿋이 서 계셔요. 모든 이해와 설명 그것들을 다 거부하시며 그러며 우리 앞에 서 계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꿇어 엎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 내미는 팔을 우리도 내밀어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손 내미시니 우리도 손 내밀기를 원하시며, 그 놀라우신 신비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뭔가 신이 가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라는 인간은, 예수라는 그분은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걸맞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걸맞는, 어쩌면 걸출한 누군가, 탁월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이 시대에 예수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예수, 뭔가 신이 어느 시대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예수라는 분은 거기 유대라는 그 환경에, 유대교라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나타남이고, 어디요 무슨 힌두에는 누가, 어디에는 누가,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 지금 이 시절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절에 뭐가 필요한, 그리고 진리를 계시할 누군가, 그렇게 누군가를 세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말하는 것,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와 그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누군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어 우리 앞에 서신 오직 한 분이신 그분, 그 신비와 경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 우리가 마주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그분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이에요. 성육신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날 그분은 그 신비와 경외로 가득한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문제는 왜 그러셨냐는 거죠.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 논문들, 도대체 왜 육신이 되셨을까? 왜 육신이 되셨을까? 뭔가 그 신비와 경의를 우리 앞에 보이시려면 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야 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거대한 새가 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공룡으로 오실 수도 있죠. 뭔가 좀 상상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필이면 왜 인간이 됩니까? 하필이면 왜 인생이, 초라한 육신,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요. 그냥 우리, 이 몸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요.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아들을 왜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구원하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인생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위대한 외계인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인생들, 이 인간이 되게 하신 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해요. 그딴 이상한 이야기들 하시냐? 이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거 아니냐? 이 나르시스트들, 온 우주의 창조주가,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나 곤란을 겪을 만큼 니들이 대단하냐?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왜 우리를 살리시려? 답은 그냥 한마디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 그럼 이건 나르시스트 아닙니까? 니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니들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의 창조자가 니들 몸을 가지고 니들에게 왔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빌립에게 얘기하시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냥 나를 보래요. 뭐 하셨는데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넘어서요. 하지만 이해 넘어 있다고 해서 경험 넘어섭니까? 아니, 육신이 되어 이 앞에 있죠. 빌립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지 왜 모르니? 여기 내가 있지 않냐? 여기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봐라. 나를 보고 그것들로 다니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데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갈보리, 그 골고다 그리로 가십니다. 하는 일을 보셔요. 육신이 되어 정말로 오셨고요. 그리고 어디요? 골고다 그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나르시스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르시스트처럼 생각하라고 만들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만 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뭐라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우리만은 아니에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라고 하셔? 하나님이 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 이 육신을 입으신 건 분명합니다. 대답이 맹해요. 대답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답은 광대한,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해답이 주어진 그런 대답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요, 습격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난입이라고 그랬는데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난입하시죠. 오늘 대강절에는요,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습격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훅 하고 우리 앞에 서 계셨죠. 하나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시며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고? 이해 안 되지. 하지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이 어디로? 그 골고다, 그 십자가, 그 높이 달리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 뚜벅뚜벅 올라가는 것, 그거 보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이가 내려오셔서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실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로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진짜 창작력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팔립니까? 안 팔리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의 상상력과 사람들의 이해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비와 경이, 그 놀라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 맞아요. 분명합니다. 우리 그 노래 좋아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셔요? 예, 이만큼 사랑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긍정하지는 마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실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정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찢어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 꼴로는 살 수 없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르시스트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부정하시고 이게 아니라고 하시며 십자가 지시는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될 만큼, 우리 중 하나가 될 사람이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육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성육신이 뭘 알려주십니까?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을 오신 신비와 경의는 우리를 살리시려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슬픈 자리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생이 죽은 슬픈 자리, 인생의 죄악이 그냥 드러난, 죄가 드러난 자리 아니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삶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고, 그건 기적의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신비하고 경이롭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증거된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부정하셔요.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부정하면서, 내 삶을 부정한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삶을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 생명, 새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손 내미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놀라운 신비가 변함이 없으셔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시고 하지만 동시에 부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 하시는 분이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셔. 어떻게 위하십니까?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부정하시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신비 앞에 서셔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그 긴장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낮춰 잡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이런 거지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야기들에 속지 마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신비와 경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흔들리기를 바라요. 흔들리는 그 마음으로,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지만 그 임마누엘은 우리를 위하신 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니 그 신비와 그 놀라운 경의 앞에서 나는 그분을 따라 걸어갑니다. 제가 요즘에 읽은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무슨 JB 필립스를 하는 분이 하셨던 이야기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얘기 나오면은 좋죠. 성탄절 뭐 이럴 땐 천사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높은 천사, 그리고 이 후배 천사 둘이 뭐 우주를 구경합니다. 온 우주를 보여주는 거죠. 선배 천사가 후배 천사에게 막 보여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광대한 공간이에요. 이제 어느 한 은하에 왔어요. 뭐 불타는 별들이요. 그 별들이 불타죠. 태양도 불탑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이 탑니다. 거기에 있는 뭐 가스들이 타는 거예요. 무슨 뭐 헬륨이 수소가 되고 핵융합, 그 일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거대한 불덩이들이 타고 있는 그 우주들, 몇 천억 개의 그 별들이 그냥 타고 있는 온 우주관에서 어떤 한 우주에 왔어요. 별들이 한 5천억 개쯤이 타고 있는 그 별들, 거기에 있는 공간들, 거기에서 움직이는 그 광대한 우주의 소리들, 선배 천사가 후배 천사의 것들을 보여줘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저기 진짜로 조그만, 어쩌면 녹색 별 하나, 별이라고 사실 부를 수 없는 녹색 행성 하나가 있어요. 뭐 녹색에 동그란 거니까 테니스 공 같겠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작고 더럽고 따분해요. 거기엔 핵융합도 없어요. 거대한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별을 보면서 선배 천사 하나가 가리키는 거, 저 별을 좀 잘 보라고. 후배가 왜요? 저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선배 천사가 얘기합니다. 저 별이, 저게 그분이 방문하셨던 곳이라고. 그분이 방문하셨던 곳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들 중 하나가 되었던 곳이 바로 저기라고. 후배 천사가 놀래요. 왜 저길 가셨습니까? 그분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그 주가, 그 왕이 왜 저 별에? 그것도 저 별도 아니고 거기서 그 작은 별에 꼬물짝꼬물짝거리는 저 인생이라는 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거기로 가셨다고. 후배 천사는 이해를 못합니다. 대답은 뭐예요? 사랑하셔서 가셨다고.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일을 하셨다고. 거기 있는 그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가셨다고. 그러니 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거라고 후배 천사에게 얘기를 해요. 후배 천사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냥 멍한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왜?
대강절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다 천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이가,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이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류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충만하신 그분이 왜 여기 있는 우리를,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몸을 가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라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그분이에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필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묻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왜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그 감격과 떨림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을 알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일들을 다 알아서도 아닐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고 그분이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이해를 넘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경험 앞에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절은 이 만남을, 이 경험을, 그리고 이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앞에 눈 똑바로 뜨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끊임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릴 수 있어요. 지치지 않는 소망으로, 또 지치지 않는 꿈들로 선을 행하고 주가 사랑하셨던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변심이 없을 거예요. 그것들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하늘의 소망,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 그것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오늘 대강절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성육신 앞에 서서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외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지고 노래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능력의 생명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나가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우리 앞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걸으셨고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던 그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앞에 계셨던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주여, 참 사랑과 또 참 하나님이 되신 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신비와 경의 앞에 서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 안에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끝없이 달릴 수 있는 영생의 힘, 아버지는 영생의 능력,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깎아내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려는 그 슬픈 시도들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